11장.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웃에게 금은 패물을 요구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이웃으로 하여금 그들의 보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도록 하였다고 보나요? 이집트인들에게 그들은 은혜를 입었고 모세는 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금은 패물을 이웃들에게 요구해서 가지고 나가라 하는 것은 이집트인과 이집트 신들에 대한 승리의 의미로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2절이나 또 12장 36절에 보면 취하였다라는 표현은 노력하였다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어 번역에도 그렇게 노력하였다, plunde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이집트인의 장자를 죽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내 장자를 내보내기를 거절하므로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다른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첫째 달 14일. 이 달이 그들의 달력에서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첫째 달이 되는데, 그 말은 6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의 시작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하고, 또한 6월절 규례를 지킴으로써, 그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쳐짐으로써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정체성을 설명하는, 규정 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이 사건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그 전과 그 후는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6월절 4일 전에 준비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14일까지 관찰하면서 흠이 없는지 살피고 14일 해가 질 때 그들은 양이나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문기둥과 문틀에 발랐습니다.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먹었습니다. 천사가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있는 문기둥과 문틀과 문지방에 있는 피를 보고 이미 죽음이 이 집에 임하였다는 그런 표시를 보고 지나가게 되죠. 6월절 이후에 6월절이 14일이죠. 그러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되어지는 절기의 이름은 무교절입니다. 6월절을 왜 영원한 규례를 지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은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대신 양이나 염소가 죽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날 때 시간이 없었으므로, 재촉함으로 누룩 없는, 그러니까 부풀어지 못한 그런 빵을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죽에다가 반죽을 이제 그 전에 쓰던 반죽을 조금 하고 새로운 반죽을 이제 섞어서 놓아두면 이게 이제 저절로 부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풀어 오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예. 그래서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무교절 절기를 통하여서 출애굽 당시에 그 긴박했던 그 상황들을 기억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과 그 식구들은 애굽에 내려온 이후 출애굽까지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기간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유월절과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들도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폐쇄된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교절과 장자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들의 마음에 혹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무교절 사건이 그날 밤에 그렇게 급하게 나왔다는 그 사실,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제의 규례는 모든 태의 첫 수컷에 대해서 주님께 바치거나 혹은 바칠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의 경우는 죽이거나 혹은 다른 동물을 바치는 것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이 장제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 이유가 결국에는 바로의 불순종, 바로의 강팍함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이나 염소의 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속적 희생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형벌과 그 가운데서 양이나 염소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을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쟁을 두려워함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한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받게 됩니다. 추신자일 때는 어쩌면 우리를 영적 전쟁이 없는 비교적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외에 갈 곳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출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을 몇 번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시고 또 신실한 가운데서 그 뜻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며 또 그 어떤 것도 여호와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힘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들의 섬김을 받고 그 요구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이며 또 누가 그의 우상 그러니까 이방 신들의 백성이 됩니까? 누구든지 와서 절하고 예물을 가져오는 자. 그 자가 이제 그 신들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주도적으로. 예.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라 하시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은 절대적이지 않고 다른 신들과 경쟁 혹은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선인 오타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신인가 이런 뜻입니다. 이집트 병거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도 여기서 우리는 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 많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런 순간에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캄캄한 밤이 되게 하여 이집트 군대를 지연시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바다의 한가운데 빠졌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우리를 치신다, 우리와 싸우신다, 이집트와 싸운다 이렇게 말했죠. 바로 이것이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고백이 이제 애굽 군인들 입에서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또 신뢰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는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존재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노래를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그 홍해 그 사건 아울러 포함을 해서 이제 출애굽 모든 사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3절부터 잠깐 성경을 제가 피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셨는가, 어떻게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켰는가를 말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용사가 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그것이 그려져 있죠.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6절에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7절에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하나님이 아주 크신 분을 이제 본문은 설명하죠. 11절에 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예.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도저히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보다 낫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인자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사실은 하나님께 거스르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인자하심으로 그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한테 모세가 가서 한 말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도 이어지는 우리 구원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의 모습이 바로 이거죠. 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마라의 쓴물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 여호와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